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과 흠 많은 것들을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11절만 다시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어떤 성격의 기도문일까요? 이것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어는 항상 우리입니다. 이 우리 기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제자 공동체 기도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정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제자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특정한 기도문 형식으로 가르쳐주거나 나타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쿰난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일부는 광야로 가서 쿰난이라는 곳에 동굴을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적 삶을 기도로 표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쿰난 공동체 기도문도 유명한 이 공동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네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세례 요한 제자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여 주님이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고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동기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 즉 제자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이 기도문은 철저한 공동체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AD 2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 반복하여 이 기도를 공동으로 모여서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죠. 학교에서 수업 받기 전에 항상 외우게 한 게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국민교육헌장을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국가 이념에 따라서
교육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삶이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암송하여 가지고 공동체적 지향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아마 공동 무슨 문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3개의 강구가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강구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3개의 강구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들이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의 대강령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모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3 강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 3개의 강구, 이게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나와 있는데, 3개의 강구는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3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 공동체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체험했던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원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어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살피면은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일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날을 위한 양식,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일이라는 것은 다가올 그날을 위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다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의식하고 그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단순히 내일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이란 말은 어디에서 온 용어일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을 반영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느냐?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를 가봤더니 한 8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밥 먹는 일도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그 배식 분배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밥 먹는데 보통만은 신경이 쓰이질 않습니다. 하물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시설도 없고 음식도 구하기 어렵고 설거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광야로 탁 나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는 거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건 놀라운 일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새벽마다 엑기스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것이 뭉쳤는데 그 맛이 아주 특이합니다. 고소하고 영양가가 넘칩니다. 그것을 먹기만 하면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의 길을 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무엇인가 16장 13절 14절에 이 연언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출애굽기입니다. 16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게 만나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에 살게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엑기스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뭉쳐져서 만나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어서 이스라엘이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가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정말 40년간 매일 반복된 하나의 특별한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 만나를 주심으로써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만나를 준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테스트다라는 걸, 시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매일 반복된 시험, 이것이 뭐냐면은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이 만나 3가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첫째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거의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만나를 1인당 한 대박씩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 숫자대로만 거둬가라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만 거두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보니까, 이야, 이 하늘에서 신기한 양식이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한 대박씩만 거두지 않고 1인당 2대박, 3대박, 어떤 사람은 한 말, 2말, 어떤 사람은 한 가마씩 거두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두었는데 이 거두온 것은 왜 그렇게 거두었을까요? 욕심.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이걸 매일 내려준다고 했지만 매일 내려주겠느냐? 혹시 하나님 깜빡 잊고 내일 안 내려주시면 내일 굶지 않느냐? 하나님 매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탐욕이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거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거둔 것이 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이걸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못 먹게 하나님 그렇게 조처를 하셨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어떻게 됐다? 쓰러졌더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탐욕을 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적합한 만큼만 먹도록 이렇게 거두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이 분노, 이걸 모세가 대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탐욕을 절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낙제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욕심이 심하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미련한 백성들아. 불신앙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일 먹고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오늘의 양식을 2배, 3배 축적하고 소유하고 남겨두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을 내일 아침에 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위한 염려, 근심보다는 뭐예요? 오늘의 하루의 양식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이 정말 금융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을 내가 준다는 것을 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텔레비 들여다보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우리들 주님이 웃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일의 양식을 늘 준비하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뭐냐? 자족하는 삶, 절제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 많이 주신 것이 있고 오늘의 양식보다 더 많은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절제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으면 이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긴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믿음 없이 물질을 소유하고 축적함으로써 내일의 양식을 확보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탐욕에 대한 시험이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시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뭘 둬야 되느냐. 만나 공동체는 각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한 대박. 한 대박. 한 대박에 자족하라. 한 대박에 자족하라. 이게 주님이 이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묘한 또 테스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주님이 6일 동안은 한 오멜씩만 걷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아주 묘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일은 2오멜을 거둬라. 한 사람당.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지난 6일 동안의 경험으로 보건대 2오멜 거두면 한 오멜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하고 우리 지식이 그걸 말하고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논리적 결론인 이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에 갇힌 이스라엘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나가서 2오멜 거두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괜히 힘만 든다. 과거에 보니까 다 쓰러지지 않았더냐. 한 오멜만 거두자.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했던 그 다음날 굶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안 내려와요. 만나가.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옆집 사람들이 2오멜씩 거둬왔는데 이상하게 이 6일째 되는 날 거둔 2오멜은 그 다음날까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고 쓰러지지 않고 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말 염려와 근심 없이 내일의 안식, 내일의 만족,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누리며 6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경건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지난 6일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규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 준수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거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왜 안식일을 못 지키죠? 자기 경험과 자기의 일상생활의 원리가 말씀보다 앞설 때입니다. 일요일 날 이거 안 해가지고 우리 굶어 죽는다. 사업도 망한다. 장사도 망한다. 뭐도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한 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날은 주님에게만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영업이나 장사하는 거나 주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우리 집안에 먹고 사는 이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더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내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축복하셨고 어제는 오늘의 먹을 것까지도 갑절로 더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일의 양식을 미리 채워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떤 필요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제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을 위한 양식이에요. 이 내일의 양식이란 말은 그날을 위한 양식이라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 거예요. 매일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더욱 충만히 임하는데 그 충만히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내일의 양식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험하셨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느냐? 6일째 지나서 7일째에는 갑절로 거두어도 쓰러지지 않고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7일째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날의 양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총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먹고 사는 염려와 탐욕, 근심 이런 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머릿속에 뒤숭숭한 사람들 많아요. 내일은 주식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뒤숭숭해가지고 집중을 못한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느냐?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 미리 6일째 날 주신 것은 내일의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요. 긴장이 돼요.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나를 적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날을 위한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일 양식이나 모레 양식, 일주일치 양식, 한 달 양식을 미리 주셨다면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다음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 있는 재산이 일주일치 남아 계십니까? 오늘 외에 하루라도 더 있다면 그 있는 것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틀 양식을 주십니까? 왜 3일 양식을 주십니까? 왜 일주일치를 주십니까? 왜 한 달치를 주십니까? 1년치를 더 미리 주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것을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깊이 탄식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가 많이 나왔어요. 주님, 주님 저 보면 탄식하다 못해서 가슴을 찢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된 제가 참 주님의 이 마음을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생각이 있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자꾸 이렇게 뉴스 보면서 금융계 소식 들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서
참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런 염려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도 깨달음도 회개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단위로 반복하셨죠. 그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오멜씩 갖고 오게 했어요. 2오멜 못 갖고 오게 했어요.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은 거꾸로 이번엔 2오멜 갖고 오게 해요. 근데 참 이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근데 불순종해서 평일에 2오멜 갖고 오면 한 오멜은 없어지고 6일째 되는 날 또 한 오멜만 갖고 오면 그 다음날 굶고, 근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은 순종하여 2오멜 갖고 오면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 내 경험을 바꾸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논리로 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만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훈련시키셨어요. 1년에 52주죠. 40년 했으니까 몇만 번 훈련시켰습니까? 2만 번 훈련시켰습니다. 2만 해에 걸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간 만나를 이렇게 정말 허락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274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 왜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반복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3가지로 훈련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족과 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이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행을 주님이 몸소 대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약해서 주님이 자기한테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야단을 맞고 하나님께 어긋납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이 완성되어지고 시험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사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시험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굶주림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해야 할 오늘의 기도는 뭐냐?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위하여 준비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내일의 양식은 항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다. 내일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그 내일의 양식은 영성체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의 양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마실 것 외에 남겨진 재화가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영성체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떡과 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때 육체만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그 양식, 내일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양식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땡기고 그날을 실현하는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안식일,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사람의 삶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사항은 간단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에서 1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일마다 12만 5천 명이 평균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폭이 3일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데 기하 원폭입니다. 굶주림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3일마다 12만 5천 명이 지구상에서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 영양실조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한다는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죽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은총을 많이 받았고 지구상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고 사는 유일한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의 역사 5,000년 동안 요즘 같은 시대가 없어요. 1980년대 이후 6.25 전쟁 이후 지난 50년과 같은 이런 고도 압축 성장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드뭅니다. 거의 유일무이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면 그날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인 삶, 더욱 말씀에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우선순위로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염려와 근심, 더 많은 불안과 공포.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절망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 나라,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바로 우리입니다. 자족과 절제와 감사를 모르는 이 백성,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백성,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옛 광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스라엘,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재미난 책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딱 압축시켜가지고 온 세계 인류가 100명만 사는 마을이라면 이게 어떤 마을일까를 분석을 했습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 중에 한 명이 하루에 굶어 죽습니다.
100명에서. 2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15명은 비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15명에 속합니다. 비만에 속합니다. 전체 재산의 2%를 20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0.5%밖에 소유 못하죠, 전체. 전체 재산의 39%를 74%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재산의 59%를, 60%를 6명이 나누어 갔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지구는. 자가용은 100명으로 따지면 몇 명이 갖고 있냐? 7명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은 다 7명, 100명 중에 7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컴퓨터는 2명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컴퓨터가 발달했어요. 넘쳐납니다. 근데 지구상의 인구는 컴퓨터를 2명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14명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대학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으로 따지면 딱 1명만 대학 교육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입니까? 특혜받은 인간이에요. 특혜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인류 중에 한국민족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이건 특혜 중에서도 상특혜를 받은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자살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양심 속이고 움켜쥐고 옆에 죽어가는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나누어주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비극적인 죄악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행동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저는 탐욕에서부터 절제된 삶,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이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고, 이런 결단이 없이 이 기도를 하면 이건 외식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성 바실리우스는 내 찬장에서 썩고 있는 음식은 굶어 죽는 내 이웃의 양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에서 썩어서 나가는 음식은 굶어 죽어가는 내 이웃의 양식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금융 경제의 이 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주신 양식에 자족하고 내일 주신 양식에 대해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면서 그 양식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웃에 나눠주는 삶을 살겠으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테스트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윤리적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인간의 탐욕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